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재미있었습니까? 한참 못 가봤는데 좋았을 거예요. 지난번 말씀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켰는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좀 교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 때에 죽지도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존재고, 불행이나 고통, 슬픔, 고뇌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교육도 많이 받고 또 먹을 것도 많고 옛날과는 너무 다르게 좋은 환경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근심, 염려, 고뇌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밤을 지새우고 삶을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여고생이 그냥 뛰어내린다든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져요. 우리가 어릴 때는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 북구의 사람들 정말 너무 살기 좋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자살률이 많다는 말 듣고 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댔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 꼴이 됐잖아요. 우리 보고 대한민국 코리아 드림 모두 올렸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한국어 시험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데 우리는 막상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정신들이 이 고통과 불안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저는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틀림없지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몰라서 불행과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끌어들인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품과 인격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도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으로 가고 스스로 아까 기도한 대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거짓된 것과 온갖 더러운 그런 사상과 이론과 삶의 덫에 걸려서 허덕이는 것. 경건, 하나님을 아는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경건한 두려움이라 그래. 이것을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 여기 계신다. 난 몰랐는데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야곱이가 베델에서 자고 돌베개 자고 나서 그렇게 꿈에 사닥다리 환상 보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 이게 경건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제가 오늘 요걸 어디 맞는가 하다 전에 큰 거 갖고 다니는데 맞는가 해서 정리를 하면서 찾으니까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 나왔어. 옛날 거예요. 언제 언제 거 이게 하여튼 한참 된 것 같은데 우리 천안장로계 그 김유찬 장로님하고 김주영 권사 자녀들 딸하고 아들 은성이하고 태성이가 보낸 카드예요. 그런데 거기 우연히 이래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항상 기도해 주시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말씀하고 잘 연락이 됐네. 얘들 참 총명스럽고 지혜롭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아주 슬기로운 표현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상과 그런 인상을 분위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심성이 괜찮은 거죠. 함부로 빠져들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을 영적으로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록 잘못 삐걱해도 곧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생각이죠. 물론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경외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난다, 홍수가 난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염병이 막 돌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올 때에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성적인 그게 있어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경외 두려우심과는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감각을 동반한 두려움과 그냥 두려운 거하고는 다른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꼭 염라대왕 삼촌쯤 생각되더라고요. 맨날 몽둥이 들고 잘못하면 때려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막 눈을 부를뜨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지. 하나님 좋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고 하나님 싫어요.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삶을 나도 젊은 때 한때 살아봤어요. 살아본 적이 있어서 그 심리를 압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할 때는 경외심을 갖는 그런 경건한 신앙의 두려움이 이제 온 거죠. 요거는 조화, 균형이 있는 거예요. 삐뚤가 안 가죠. 자, 바로 잘 작동하는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하면은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 악을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정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성품과 인격을 알면은 나도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고 싶고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죠. 그게 아버지의 성품을 받는 자녀의 심리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맞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 방향이고 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질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런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좋아요. 그건 뭐 나쁜 거 없어. 그러나 맨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유치부 아이들 같이 그렇게 못해요. 좀 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좀 뭡니까? 무게 있게 깊이 있는 교제와 대화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아빠 맨날 국하고 그러면 되나?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참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에서도 내 사랑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듬뿍 받고 그러시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고 묘사할 때는 사랑의 아버지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된 거 많이 봤어요? 많지 않을걸요?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그렇게 해요. 요한복음 17장에 지난번에 인용하다가 뒀는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뭐예요? 사랑의 아버지 안 하고시고 뭐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또 조금 더 가서 25절에도 보니까 아버지를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신데도 그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사랑의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을 의로우신 아버지, 영광스러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배울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아버지를 묘사할 때에 쓰는 방식이 우리도 배울 게 있죠. 거룩한 아버지를 의식해야 되는구나.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는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지난번에 언급했습니다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표현이 그래요.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요. 이렇게 해요. 사랑 이렇게 하지 보다는 이쪽으로 해요. 하나님 모세를 만났을 때도 보세요. 모세를 보고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 벗어. 그랬죠?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앞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거룩한 분이야 하는 걸 이미지를 주시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네가 함부로 여기에 접근하거나 함부로 할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어때요? 백성들을 신칙하라. 함부로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양이고 손있고 다 저 밑으로 빼. 그리고 너만 올라와. 만약에 그냥 뭣도 모르고 올라왔다가는 갑자기 살이나 돌이 날아가 죽일 거야. 무서운 어떤 엄위함, 하나님의 위엄과 엄위를 거기에 이미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이사야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갑자기 설 때는 팍 엎드러지고 바울도 그랬죠. 그 다음에 세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영광 앞에 할 때 팍 거꾸러져 가지고 사흘 동안 눈도 못 보고 장님이 돼 가지고 떠듬거리고 그만큼 어떤 위험이 하나님의 속성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 창조물이 아니, 피조물이 아니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고 접근하는 예배 태도나 자세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압도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귀, 영광, 찬송 올릴 수 있어요.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바로 서지 못해요. 너무 얕고 빼딱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도 너무 얕은 태도, 뭐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너무 얕은 기도, 고백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될 줄 알아요. 경건한 성품과 인격의 모습이 표출되도록 늘 힘쓰고 따듬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은혜의 성격이나 원리를 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그 영광을 감소시키거나 오늘 마이너스 쪽으로 그렇게 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경외심, 이 영광을 아는 경외심을 빼면은 그 심성이 굉장히 뻔뻔스러워진다. 그렇게 누가 표현했어요. 함부로 하는 방종 심리가 작동하기 쉽다. 안 그렇게 해서요? 왜 사람들이 함부로 해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의 영광스러운 본체에 대해서 의식이 없으니까 함부로 까부는 거지. 함부로.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취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시키는 그런 자세를 취해요. 교회 까부셔버리죠. 교회를 해체시키자. 이런 이데올로기, 사상들이 지금 난무하잖아요. 요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를 계속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사상 모든 영역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의 가치관, 성경의 그 원리 가치관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지. 마귀가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 배후에 마귀가 계속해서 작동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68혁명이라는 거 다 아시죠? 68년 프랑스 낭트 대학에서 일어나는 혁명이 있습니다. 무서운 혁명인데 이 혁명 세대가 이제는 많이 컸어요. 자라가지고 서로 갖고 있는 사상과 이데올로기들을 융합하고 그것을 서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심지어는 법제화해요. 법을 만들어요. 심지어 유엔까지 장악을 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아주 억압하고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광고하셨지만도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한국교회 100만, 혹은 200만, 저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집회
하려고 지금 오늘 모이죠. 그 이유가 뭐냐? 물론 뭐 그거 했다고 누구는 눈도 깜짝 안 할 것이다. 뭐 그러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우리는 반대요. 우리는 그런 사상 절대로 용납 못해요 하는 성경적인 입장에 서 있는 교회가 그래도 입장을 표명하고 반기를 들고 서는 그 모습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나가는 거죠. 요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차별금지법 이거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 인간의 타락이나 방종하는 것을 입 닫고 말하지 말라. 거의 비판하지 말라. 하고 입 막는 거예요. 비판 못하게 막는 법이죠. 그 누가 강단 제한법이라 사례교회 오 목사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세상이 지금 이런 꼴로 흘러가고 있을까? 이게 이제 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 된 게 아니고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부흥을 하고 교회가 가해지고 막 극장 같은 데 꽉 사람들 차고 넘치고 집회를 야외에도 해도 수만 명씩 모여가 막 예배드리고 부흥을 하던 그런 서구교회, 영국을 비롯해서 서구교회가 있었죠. 그들이 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준 그건 참 좋은 은혜 교회인데, 이런 서구 기독교 세계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데 자꾸 실패를, 그래서 자꾸 세속적인 물결에 휘말리고 휘둘려서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래 버티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아주 달라요. 자녀들 신앙 지금 세우는 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다 아시죠? 말 들어요? 신앙 가만히 있어요? 쉽지 않을걸요? 벌써 달라요. 이 서구교회가 계속해서 야금야금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물결에 맛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수하는데 실패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꾸 손을 붙잡던 걸 놓게 돼요. 거기에서 미끄러지면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 본능, 이 오리지널, 이 본능을 자꾸 이제 앞세우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성심리학이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칼막스의 유물론 사상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급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보이는 쪽으로 가고 정신세계를 부인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르네상스나 또는 계몽주의다, 합리주의다 이렇게 사상들 배경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원리와 표준에서 점점 더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멀어지면서 영적으로 누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고, 그리고 점점 혼돈의 세계로 몰락하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박영용 우리 은사 박영용 박사님이 썼는 신학 난제 선평에 그 슐라이마커라는 독일 신학자의 성경관, 구원관 이런 것 좀 내세관을 좀 보고 왔는데, 결국에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해가 교묘하게 교활하게 자꾸 흐리게 해서 본질적인 성경의 원리를 자꾸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허물어뜨려. 성경 그대로 안 믿고 자꾸 묘한 논리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 성경 진리 자체를
바로 안 배우면은 계속 거기에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듯이 빠져가는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성경의 바른 신학과 바른 진리를 제대로 먹고 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나는 요즘 근래 와서 또 생각하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면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실패하는 면이 있겠다. 말씀 진리가 바로 안 들어가고 성도들에게 바로 세워주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자꾸 엇길로 빠져들고 이적을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부정하는 이런 교회들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 아니에요. 그걸 안 믿고 부인하는 목회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상들을 먹으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심성이 아주 거칠어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진리에서 멀어지면요, 사람의 심성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거칠어져요. 그리고 선정적이 되어져요. 어둠의 세계의 극한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진리가 없고 어둠의 영이 판치는 곳에는 반드시 폭력이 따르고요, 무질서가 따르고 저주와 공포, 죽음의 그늘이 깔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중국의 모택도 4,800만 명을 죽였다나 6천만을 죽였다. 스탈린 수천만 명 죽였죠. 김일성이 거기도 수백만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봤으면 캄보디아 그 프놈펜 그런 데 가보면 그 폴포트 정권이 사람들 죽여서 해골 쌓아놓는 박물관 같은 거 봤죠? 그 무서운 저지른 거. 아프리카나 동구권의 독재자들이 했는 그 모습들 보세요. 온갖 거짓과 음모와 파괴와 섹스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동성애, 온갖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그걸 살짝 옷을 바꿔 입고 지금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것을 미디어 전쟁 혹은 문화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성전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말 듣죠?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제 아내하고 매일 거의 산책을 하거든요. 한 3km 강을 쭉 따라가다가 들판을 가로질러 오면 한 3km 되는데 그 가다 보면 꼭 건장한 하체도 좋고 건장한 이런데 남자 같은데 여자 스타일이야. 저게 남자냐 여자냐. 제 아내하고 수수께끼야. 저게 남자냐 여자냐. 며칠 봐도 잘 분간 못해. 판정을 못하겠어. 남자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골격이 신체 구조가 남자 같아. 어떨 땐 옆으로 쓱 지나가고 쓱 겁이 날 정도. 그런데 또 모습은 여자로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성전환 했는 젠더 그건지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전환하는 경우는 부작용이 많다는 것 다 아시죠? 수술을 해도 본래의 성의 그 몸과 뇌, 이 개념 등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인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해놓고는 후회를 하고 고통스러워한다네. 그래서 자살률이 일반인들보다 22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을 겪는데 이걸 왜 국가가 조장을 하지? 이 참 알 수가 없어. 국가가 인권 정책을 지금 방조하고 있잖아요. 수술 비용 대주고 호르몬 주사 그거를 비용을 대주려고 이렇게 제안했다가 어이구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막 항의하니까 주춤했는데 지금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참 이렇다니까. 이상해요. 국가가 이런 거를 조장하고 방조를 해준다.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 국가기관의 중요한 중추 핵심 멤버들이 벌써 감염이 됐다는 거지. 이런 사상에 감염이 되어 있는 자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 유엔에도, 그 유엔도 원조 줄 때에 아프리카 같은데 제3세에 줄 때에 젠더 이데올로기, 이 성주류 GM 이거 안 받아들이면은 원조 안 해. 그래서 어떤 데는 다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나라는 그거 굶어 죽어도 안 받아가고 거절한 나라도 있대요. 참 어려운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난 것이죠. 요즘 뭐 외국에는 벌써 초등학교부터까지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중고 교과서에 벌써 이게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 즉 말하면 학생이 성관계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권리를 학생이 가지고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또 성전환 수술을 할까 말까 그 결정하는 권한도 학생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외국에는 만약에 그것을 부모가 반대하면은 자녀 양육권을 박탈해 버리고 뭐 이런 벌써 그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따라가고 답습하는 거 참 이거 희한해. 암만 그렇더라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있고 기본 원리를 따라가면 되고 교회가 이렇게 많으니 교회 말을 들으면서 교회와 함께 나가면 되는데 이 교회를 까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말 안 듣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그 교회 뭐가 하고 있느냐는 거지. 기도는 하는데 그 교회가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서 정말 이 시대가 잘못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래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인권 조례나 이런 걸 지금 막고 있는 보류가 지금 돼 있어요. 딴 데는 다 무너진데 한국 교회만 지금 겨우 방파제 역할로 지금 막아서고 있는 형편이에요.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몰라요. 입법부에서 뭐 하도 수가 많으니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이거 우리 죄예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심판 아래 두시는 모습. 내버려 두사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갑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존절해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노다 끌 시간이 없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너무 그런데 취하지 말고 드라마다 너무 그런데 취하지 말고 좀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설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이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막 허무 감정들이 많아서 아이들 영혼이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요. 또 거짓된 이론들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님들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렇게 믿음 좋은 집안에서 아이들을 잘 기르는데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 교회 가기 싫대. 왜 그러냐? 뭐 교회 가니까 뭐 분위기가 안 맞고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게 없고 저는 저를 버려두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클만고 컸으니까 다 알아요. 때가 되면 돌아올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따위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따위 소리 하냐 하니까 귀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신앙의 대가 대가 지금 5대째야. 네가 5대째 되는 신앙의 집을 네가 끊어 먹으면 돼. 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 조카 얘기인데 한 놈은 오래전에 벌써 빠이빠이 해버리고 요 놈은 지금 한 서너 주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고 오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참 이거 기가 찰 일이에요. 그런 놈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여러 놈이 깔려 있어. 그래서 대각선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할 때마다 난 이름 적어놓으면 전부 조카 놈들 주주주주주 여러 명이야. 기가 찰 일이야. 기가 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근데 감사한 건요. 꾸준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그래서 나는 안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고종 이종 외사촌 기도를 계속 하더라고. 그 처음에는 나는 감각도 없는데 하도 하니까 나도 한 번씩 따라 하긴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언니 오빠가 교회 나갔어. 그리가 나갔는데 나는 혹시 이단인가 싶어가 따라갔는데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찬송할 때 눈물이 줄줄줄 흐른다고. 그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하는 또 아파가지고 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시고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진리의 말씀 바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썩은 세상,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는 기관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관. 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에 나타나고 우리 죽어가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세월이 되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오고 가는 동안에 많은 변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 얻는 은혜들이 역사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